네, 하마터면 해피이스터라고 할 뻔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사상 유례 없이 부활절 말씀을 3번 연속으로 특강으로 듣게 됐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다시 요한복음 4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4장을 만나니 좀 낯선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입니다. 요절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주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이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경영학에 쓰이는 블루오션과 레드오션이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블루오션이란 새로 탄생한 경쟁이 없는 시장을 말하고 레드오션이란 기존의 경쟁이 치열한 시장을 말합니다. 기업은 당연히 블루오션에 들어가야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블루오션이 아무에게나 보이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블루오션은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눈을 뜰 수 있는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과 1대1을 통해서 사마리아라는 블루오션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눈을 들어 이 비전을 공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와 캠퍼스를 향한 예수님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자가 동네로 달려간 사이에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의 손에는 수가성 할인마트에서 사온 삼각김밥과 컵라면이 들려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적대적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가면서 겨우겨우 어렵사리 구해온 음식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청했습니다. 랍비여 잡수소서. 면발이 불겠습니다. 시장하실 텐데 어서 드세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래, 장하다. 고맙구나. 역시 너희들밖에 없어. 이렇게 하셨습니까? 다 같이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갑자기 제자들이 무안해졌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이 잘 납득이 되질 않았습니다. 분명히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이 낯선 동네에서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가져다 드릴 만한 사람은 없어 보였습니다. 게다가 여기가 어디입니까? 그 까칠하기로 유명한 사마리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 아까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쓰러지셨던 그때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에 만족과 기쁨과 생기가 넘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잡수신 것이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꼽쳐둔 비상식량이라도 있으시단 말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양식을 드셨을까요? 34절을 보십시오. 우리 3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기서 드디어 예수님의 비상식량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친히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방금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 중에 하나였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내시고 그녀를 구원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큰 잔치가 열린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처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도 더할 나위 없이 기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큰 기쁨은 그 육신의 배고픔을 잊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먹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먹어야 삽니다. 먹어야 힘이 납니다. 먹으면 즐겁고 만족이 생깁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 TV를 보면 먹방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맛집 탐방 프로그램, 요리 프로그램이 넘쳐나고 또 CF를 보면 영화배우 하정우 씨처럼 잘 먹는 먹방 스타들이 뜨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먹는 일이 중요하다고 해서 사람이 밥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먹는 것 외에도 사람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들은 많습니다. 옛날부터 책은 마음의 양식이다 이렇게 불리어 왔습니다. 좋은 책, 좋은 영화를 보면 만족이 있습니다. 또 통장에 현금이 두둑히 쌓여갈 때 우리는 먹지 않아도 배가 부릅니다. 또 사람들이 내 페이스북에 들어와서 좋아요를 마구 눌러주고 훈훈한 댓글을 줄줄이 달아줄 때 만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런 양식만이 전부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 그게 뭘까요? 그 양식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명입니다.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또 그분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단순히 먹고 배부르다 혹은 재밌다 하는 정도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나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이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또 이를 통해서 자기 삶이 그 의미와 목적을 구현해낼 때 우리는 거기에서 진정한 만족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 평생을 찾아 헤매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죽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별 가치 없는 의미 없는 일이 자기 삶의 의미와 목적인 줄 알았다가 거기에 삶의 모든 자원을 다 허비해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인생은 참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목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 이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으로 양들의 생명을 살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압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목자는 기쁘고 힘이 나고 보람을 느끼고 만족을 얻습니다. 내가 돕고 섬긴 양이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결국 거듭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되는 그 모습을 경험한 목자는 그 기쁨을 결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반면 그동안 흘린 모든 땀과 눈물은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역시 목자는 1대1을 해야 살맛이 납니다. 전도를 해야 힘이 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적 DNA가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뭐 별거 없어도 그냥 양들만 많이 오면 우리 무조건 좋습니다. 양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 정말 목자는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이런 만족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현재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사히 여기고 이를 감당함으로써 하늘의 양식을 맛보고 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5절을 보십시오.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기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바로 얼마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밀밭 사이를 걸어오시다가 이런 대화를 서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직 시퍼런 밀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추수하려면 한 넉 달은 있어야 되겠는데, 맞아. 빨리 그때가 돼야 우리도 한번 배 터지게 포식하는 건데. 이런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요즘 잦은 기상이변 때문에 주님께서 잠시 계절 감각을 잃으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추수는 곡식의 추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영적인 추수를 은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주님께 나올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눈에 선하셨습니다. 그들은 희어져 추수하게 된 밭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눈에는 그런 현실이 전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사마리아인들이 별로 소원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그 순수성을 잃어버려서 더 이상 그들에게 기대할 구석이 없어 보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마리아는 그저 유대에서 갈릴리를 가기 위해서 잠깐 스쳐 지나가는 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땅의 영적인 현실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참 까칠하고 마음 문을 닫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차별과 무시를 받으며 마음이 낮을 대로 낮아져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자기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왜 제자들은 이런 현실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만 보실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사마리아에서 먹을 것을 구하는 일에 집중했던 반면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과 1대1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1대1을 하시며 사마리아인들 영혼 깊숙이 있는 참된 예배에 대한 목마름과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을 보셨습니다. 첫 열매는 곧 이어서 많은 열매가 거두어질 것을 예고합니다.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의 변화는 곧이어 사마리아 땅의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것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캠퍼스를 볼 때 어떻게 보이십니까? 희어져 추수하게 된 밭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모래바람만 날리는 거친 황무지로 보이십니까? 솔직히 저는 추수할 밭으로 안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요즘 학생들은 첫째, 장래 무엇으로 먹고 살까? 둘째, 어떻게 남친 혹은 여친을 만들 수 있을까? 셋째, 뭐 재밌는 거 없을까? 이 세 가지 생각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여기에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추수는커녕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도 그렇게 보고 계실까요? 예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눈을 들어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저 밭을 보라, 이렇게 명하시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별 소원이 없어 보이는 캠퍼스 영혼들 가운데도 인생에 대한 진지한 문제의식과 고민을 안고 진리를 갈구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요즘 세대를 가리켜 뭐라 부르냐면 7포 세대라고 부릅니다. 3포 세대는 이제 옛말입니다. 7포 세대는 인간관계,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연애는 기본이고 희망, 꿈까지 포기한 세대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척박한 현실 속에서 위로부터 임할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이 어딘가에는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캠퍼스에서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추수할 사명을 부여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요즘 우리 안암일보 학생회를 보면 보건대가 대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송건수, 이원섭, 김기두온, 김건아 목자님을 비롯해서 이성교, 황재익 형제님까지 다 보건대입니다. 과거에 보건대는 본교회에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선배도 없었고 별 주목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보건대야말로 희어져 추수하게 된 밭이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또 요즘 새롭게 뜨고 있는 밭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형제가 군에 입대하면 목자가 아주 마음으로부터 놓아버렸습니다.
군대에서 세상물이 들어서 다시 돌아오기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릅니다. 최근 복학한 형제들을 보십시오. 전보다 훨씬 더 신실해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전국 학생 수양회에 몇 년째 참석 중인데 인생 소감을 들어보니 최근 형제들은 일단 군대를 한번 갔다 와야 변화되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제는 신입생이 추수할 밭이 아니고요, 복학생이 추수할 밭인지 모릅니다. 이처럼 찾아보면, 우리가 눈을 떠보면 어딘가 새로운 블루오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눈을 떠서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을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례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 이 한 영혼과의 1대1을 통해서 비전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전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전은 한 영혼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끝까지 1대1로 돕다 보면 우리는 이 시대에 대한 비전과 통찰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캠퍼스는 무조건 힘들다 하는 이런 선입관을 다 버리고 도전하여 한 영혼의 목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새롭게 눈을 떠서 캠퍼스의 블루오션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6절과 3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 37절입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보통 삭은 일꾼이 일을 한 다음에 지급을 합니다. 그러나 추수 때는 예외입니다. 추수 때 거두는 자에게는 삭을 선불로 줍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추수할 것은 너무 많고 일꾼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2절에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추수할 일꾼으로 쓰고자 하십니다. 세상이라는 그 들판에 나가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고 거두는 그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열매를 거두려면 누군가 씨를 뿌린 사람이 먼저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뿌린 사람들은 구약 시대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선지자들은 정말 가장 어두운 시기, 암담했던 시대에 눈물로 말씀의 씨를 뿌렸습니다. 언젠가는 그 씨가 자라서 열매 맺을 것을 믿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열매 맺는 것을 자신의 생애 안에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자들에 의해서 그 열매가 추수되어 하나님의 곳간으로 드릴 때가 된 것입니다. 이때 뿌린 사람들 역시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이 구원을 얻기까지는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의 동역이 필요함을 배웁니다. 물론 뿌린 사람이 거두는 경우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뿌린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만 해도 거두기는 UBF에서 거두었지만 그 전에 제게 뿌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셨습니다. 어느 날 이제 제 아버지께서 학교로 영어 선생님을 찾아가셔서 촌지를 쓱 찔러주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저희 집으로 엄청나게 많은 책이 배달되어 왔습니다. 열어보니 선생님이 받은 촌지 금액만큼 전부 다 책을 사서 다시 저희 집으로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 책을 열어보니, 그 소포를 열어보니 그 안에 금박이 입혀진 고급 두꺼운 성경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안에 편지도 있었습니다. 편지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복음의 핵심을 요약해서 거기 이제 쓰여 있었습니다. 이런 선생님은 이전에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고등학교 때 옆반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가 참 특별했습니다. 모든 범생이들과 다 친하고 모든 날라리들과도 다 친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저에게 교회에서 문학의 밤이라는 것을 하는데 자기랑 함께 가자 이렇게 청했습니다. 저는 원래 이런 데 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독한 안티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쳐다보지도 않을 텐데 이 친구의 말은 도저히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이 친구가 십자가에 관한 어떤 노래를 중창으로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거기서 친구가 모든 사람들과 이렇게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비결이 혹시 이 십자가 신앙 안에 있는 것일까 하는 그런 생각 아주 어렴풋하게 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먼저 씨를 뿌리지 않았다면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1:1 성경 공부 초청에 응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우리 모임에서 씨를 뿌렸는데 다른 곳에서 거두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팀장을 할 때 팀원 한 사람에게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근데 짝사랑하던 사람에게 고백을 했는데 그냥 단칼에 차였고 그 이후로 크게 낙심하고 방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제가 요한복음 성경 공부를 하지 않겠냐 했더니 오케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랑 매주 꾸준히 성경을 공부했고 후에는 서초센터의 한 사모님한테 제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 여름 수양에 와서 큰 은혜를 받고 예배에도 꾸준히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 사장님이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러더니 이 직원을 부르더니 야, 먼 데 다니지 말고 가까운 데 다니지 그래. 이제 그 친구가 집이 안양이었는데 사장님 교회도 안양에 있었습니다. 자리교회 오라고 하시는 바람에 결국에는 그쪽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분은 사장님이고 저는 팀장이었습니다. 그때 참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의 카카오 스토리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고 어떻게 살아요? 지금 그 유치부 교사를 하면서 열심히 정말 어린 양들을 돕고 섬기는 목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뿌듯하고 감사했습니다. 한때 불경을 외운다고 염주를 늘 손목에 두르고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변화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사람의 변화에 처음 씨를 뿌린 사람이 바로 저였다는 사실. 너무 감격스럽고 주님이 꼭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임을 거쳐간 사람들 중에는 세계적인 신학자도 있고 아주 유명한 목회자도 계시고 영향력 있는 평신도 사역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씨를 뿌렸지만 우리가 거두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또 우리가 거두었을 때는 우리 앞서 씨를 뿌린 그 이름 모를 모든 분들의 그 수고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는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를 도와주는 동역 관계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으니 뿌리든지 물을 주든지 거두든지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각자 자기 역할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뿌리는 역할이든 거두는 역할이든 가리지 않고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9절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의 증거를 듣고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하는 주님의 말씀은 결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이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다니 정말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끝없이 밀려오는 양들을 보며 제자들은 추수하는 기쁨을 만끽하였습니다. 양들을 섬기느라 몸은 피곤했지만 이상하게 그리 힘들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힘이 마구마구 솟구쳐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양식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무릎을 치게 되었습니다. 사명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 땅에 부흥을 가져오게 된 원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시작은 사마리아 여인의 간증이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인의 증거는 강한 호소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과거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의 변화된 삶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대한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41절과 42절을 보십시오. 우리 41, 4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했더라.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 땅 가운데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을 때 사마리아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고 제자들은 풍성한 추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마리아는 참 대조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갈릴리였습니다. 43절을 보십시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고향 땅에서의 반응을 이렇게 예감하셨습니다. 실제 갈릴리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다음 절을 보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예감이 틀린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는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이 행한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표적 때문이었습니다. 말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표적 덕분에 일약 스타가 되신 동양 출신 대세남 예수님이 반가웠을 뿐입니다. 제자로서가 아니라 팬으로서 환영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을 때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왕의 신하 같은 이런 최고위층 인사가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가버나움과 이 가나 사이의 거리가 34km나 됩니다. 이 먼 거리를 걸어오는 것도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에게는 예수님께 나와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지금 이 신하의 아들은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절박했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신 예수님께 매달려 내 아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0절을 보십시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예수님께서는 왜 와달라는 그의 청을 뿌리치시고 이렇게 말씀만 하셨을까요? 귀찮아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표적에 기초한 믿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갈릴리 사람들에게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심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단순하여 믿기 힘들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말씀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을까 의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만을 굳게 붙들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내려가는 길에 종들로부터 아이가 살았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는 하인들에게 낫기 시작한 때를 묻고 바로 그때가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의 치유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치유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역사한 결과였습니다. 말씀이 곧 능력이기 때문에 다른 표적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씀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이로써 왕의 신하와 그의 온 집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간증도 필요하고 또 때로는 표적도 필요하겠지만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역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도 오지에 있는 그 미전도 종족,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미전도 종족에게 선교하러 간 선교사들에게는 21세기에도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여럿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은 그 선교사가 본국에 돌아오면 전혀 기적이 일어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기적이란 말씀을 듣게 하는 계기로서 쓰임받을 수는 있지만 결코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초신자들에게는 간증이 그 상당한 힘을 발휘합니다. 아무래도 말씀보다 간증이 더 쉽고 빨리 와닿고 재미있고 감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단계를 지나면 반드시 말씀의 단계로 이어져야 합니다.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이제는 너의 말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믿는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만 합니다. 오늘날 부흥을 꿈꾸는 몇몇 교회들 중에는 신기한 일들을 보여주는 은사 집회나 유명인, 특히 그 유명한 연예인들을 모셔와서 간증 집회로 부흥을 일으키려고 시도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가서 터치, 만지기만 하면 병이 낫는다 하기도 하고, 이빨을 금이빨로 만들어주겠다, 하늘에서 금가루가 쏟아진다, 이 물을 마시면 병이 낫는다, 별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일들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 그 자체를 믿으려고 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바르게 가고 있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의 부흥은 기적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간증이 어떤 발화점은 되었지만 폭발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대 한국교회의 부흥도, 또한 캠퍼스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도 잘 안 되니까 말씀 외에 또 뭔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볼 때 뿌려지는 씨도 말씀이요, 거두는 도구도 역시 말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이 캠퍼스 가운데 말씀이 세력을 얻어 일어나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추수한 때가 이른 사마리아와 또 표적 신앙의 한계에 갇혀 척박해진 땅 갈릴리, 이 두 곳이 대조되어 나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는 말씀으로 거두시고 갈릴리에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치심으로 씨를 뿌리셨습니다. 익은 곳을 만나면 거두고 익지 않은 곳을 만나면 뿌리면 됩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우리는 지금 전도 페스티벌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일단 캠퍼스에 갑니다. 가서 휘어져 추수하게 된 양을 만나면 거두어 1대1을 시작합니다. 아직 잊지 않았으면 말씀의 씨를 뿌립니다. 끝입니다. 결국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에 항상 힘쓰면 됩니다. 우리가 캠퍼스 전도를 통해 우리를 목자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양식을 먹고 참된 만족과 기쁨과 새 힘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닫혀진 눈, 감겨진 눈을 뜨게 하시고 이 시대에 또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나아가 거두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 척박한 곳이라 할지라도 뿌리는 자가 되어 눈물로 씨를 뿌림으로 장차 이곳 가운데 임하게 될 놀라운 부흥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